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될까라는 육하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삶일까?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스포츠인들이 각 학교마다 잘하는 선수들을 고르고 골라서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가고 더 고르고 골라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아시아나 세계 선수권자로 발탁되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엔터테인먼트에 시험을 봅니다. 몇 명 뽑는 데 있어서 몇천 명이 오기도 하고 몇만 명이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골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늘 말씀드렸던 15장 16절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라는 말씀이죠. 고르고 골라서 제일 월등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된 자의 미래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세상 이치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연예인들이 막 가정에서 놀고 막 돌아다니다가 딱 선택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방송국에서 살아요. 방송국의 말을 듣습니다. 매니저 말을 듣고요, PD의 말을 듣게 돼요.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도 회사에 딱 선택돼요. 거기는 회사에는 모든 룰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이에요. 공무원으로 들어갔든지 정치로 들어갔든지 스포츠로 들어갔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미래의 삶은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늘 전에도 예화를 들었던 나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면 그 사람 조종사에 관한 룰을 맞춰야 되고,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선택이 딱 돼서 들어갔으면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머리 하지 못하고 오직 거기에 맞추는 룰을 따라 머리는 올려서 찍어야 되고 옷은 그대로 입어야 되며, 간호사 출신은 하루 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 간호복 이외에는 입지 못합니다. 의사들 마찬가지 의사 가운 이외에 입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기업을 키워나가고 가정과 많은 것들을 키워나갑니다. 특별히 생명수기에 주의해준 거 모든 성도분들 다 사업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우리 만남이 선택을 했을 때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선택을 받아서 사업을 번창해주고 가족을 회복시켜주고 내 자신의 육체를 고쳐주고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고자 해요 오늘. 응?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계속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인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찌그러진 얼굴을 갖고 왔으면 웃는 삶으로 가게 돼야 되겠죠. 웃어봐. 제일 크게 웃는 사람, 제일 크게 웃는 사람 오늘 은혜가 쏟아질 거야. 웃어봐. 가짜로 웃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웃어. 양쪽을 쳐다보면서 참 네 얼굴 웃긴다 한번 해봐. 응? 진짜로 웃을만해? 응? 최고 많이 웃는 사람 오늘 최고의 축복이다. 그냥 사업이 열릴 거야.
물질 슈퍼 준다는데 황금 덩어리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데 기절할 정도로 웃어야지, 그지? 내 육체가 파괴해서 좋은 일이 있다는데 실컷 웃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더위에 웃을 수 있다는 거 행복 아니야? 저 뜨거운 저 시간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웃어. 많은 사람은 아유 징그러서 이놈의 날씨 더워 죽겠어, 아이고 언제나 이놈의 비가 올려나 이러지만 믿는 자는 뭐라고 나가? 따뜻하다 이러면서 나가. 같은 말도 이렇게 어폐가 틀려. 아 참 따뜻하네 이러고 다닌다고요. 믿습니까? 웃는 얼굴에는 침을 안 뱉고 웃으면 복이 와요가 세상에 일화들도 나와.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얼굴을 찌그리고 신경질 낸다고 해서 복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빨리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고쳐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복을 받아. 얼마나 감사해. 30년 전에 선택되어 가지고 이 시간까지 끌고 오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 이종은 그냥 심부름만 한 거야.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라면 전했고 용서하라면 용서했고 책망하라면 책망했고 그 일을 해온 거야.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택받아서 회사에 들어가든 방송국에 들어가든 스포츠인이 됐든 거기 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만남을 준 거야. 당연히 생명수 교회의 룰을 따라야 되고 정치를 따라야 되고 이 중에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믿습니까? 이제부터 못했더라면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계산하시고 돈 계산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계산도 좀 하라고. 에? 돈 계산이 믿음의 계산이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되는 광경 속에서 체포가 되어서 천부장한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의 변명 아닌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쓰게돼요. 믿습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있으면서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로 넘어가죠. 그리고 21장에 아가보라는 예언자한테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잡혀가요, 체포돼요 라는 예언을 들어요. 나도 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미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가노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 향해 갑니다. 아십니까? 3차 여행을 끝나고 딱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 장면이 붙잡혀가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21장을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믿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다가 죽은 사람이 참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더라면 세상을 바라봐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A라는 소속사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B 소속사로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이미 물망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에서 스포츠인들이 되면 저 학교 못 들어갑니다. 좋은 이미지로 가지 아니하고 스카우트에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기까지 하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도중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고 9절은 기록합니다. 율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옆에 따라가는데 그들은 빛만 보았어요. 그들은 빛을 보고 음성은 듣지 못했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 성경은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증거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빛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더 많은 큰 은사와 능력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보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빛의 광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늘어지 유명한 가수들도 자기가 먹고 싶은 통닭 한 마리, 자기가 먹고 싶은 피자 한 판을 먹지 못한다죠. 매니저가 원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은 사례들 너무 많죠. 에덴에서 태어났던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에덴에서 태어났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죠. 야곱의 딸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좋은 환경이 보고 싶어서 바라봤어요. 결국은 그 가족이 또다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요,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누라를 잃을 뻔했어요. 롯하고 롯의 딸들하고 아내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선택받아서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끌어내고 있던 장면이에요. 소활성까지.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는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등끄댕이 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세상을 바라봤던 삼손이 사사기 16장의 20절 설마 라는 것 때문에 결국 눈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부리면 복이 오려니와 세상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잃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참 못돼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 갔나요? 하나님이 이끌었죠. 내가 하고 싶어 했나요? 당회장 목사님이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그 길도 때로는 남을 원망하는 원천우인격을 가질 수 있죠.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저걸 꼭 해고야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욕심쟁이잖아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룟 유다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두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 배를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한 거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권능이 흔들리고 이때에 사후의 세계를 알려주고 영원한 나라에 너는 와야 되리라고 가르쳐주는 그 선택권이 들어왔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청한 자가 아니라 택한 자를 원한다. 너는 변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수족을 붙들어서 저기다 갖다 던져라 그래요. 아십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잘 믿어서 천국 올래? 못 믿어서 지옥 갈래? 이것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잘 믿어서 심판을 안 받을래? 못 믿어서 심판을 받을래?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화가 있는데 옛날 중국에 어떤 부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부자는 어느 날 재판을 받아야 된 일들이 벌어진대요. 재판을 받을 때에 3가지 유형을 주면서 벌칙으로
결정을 하라 그러고 주었답니다. 돈을 50냥을 낼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채찍으로 50대를 맞을 것이냐, 세 번째는 마늘 50개를 먹을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돈 많은 사람이 돈벌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가장 쉽다라고 느꼈던 마늘 50통을 먹겠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 마늘을 깎아먹는 동안에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아서 저 도저히 이걸 못 먹겠으니 매를 50대 맞겠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통을 다 벗기고 또다시 막 그냥 어깨를 치더니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니요 내가 50냥을 내겠어. 그래서 50냥을 냈다는 얘기야. 자기가 마늘로 시작하여 매로 시작해 결국은 돈을 내야 되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준 이 순간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매가 맞고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매 맞아서 온 사람도 있더라, 아파서 온 사람도 있더라, 아주 쫄딱망해서 온 사람도 있더라, 이 소리를 자꾸 간증 드시잖아. 근데 꼭 매를 맞고 오장부가 뒤집어져서 올라면 그 길을 가라 그런 뜻이지. 하나님은 세상에 돈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비교가 된다 그랬죠. 비유법이다 그랬죠.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느니라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선택된 여러분은 병을 고치고들랑 주님을 위해서, 사업이 열리고들랑 주님을 위해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요. 병 고쳐주니까 세상으로 가고, 사업을 열어주니까 세상을 위해서 쓰고, 가족에 행복을 주니까 여행 가는데 일 쓰고,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라도 버리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너희들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로 누구든지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1절을 보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열심히 승리하는 자는 죄가 그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주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라 하였으니, 그 율법에서 속량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3절처럼 율법의 전체를 지키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사가 되었고 집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법이 필요 없죠. 목사가 전도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필요가 없죠. 그만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말리아의 교법서의 문화생이에요. 힐렐파야 가장 좋은 곳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오늘 22장의 마지막 절로 돌아가면서 천부장이 말을 하기를,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샀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합니다. 엄청난 명예, 권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4절은 말해요. 공에다 넘기려고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많고 많은 이 우주 속에 나 하나를 선택해줬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감사하지 않냐고요? 근데 그 자리를 박탈하고 이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응? 어차피 세상 고상도 고생이요, 하나님 나라도 고생인데, 비전이 있는 고생은 하나님 나라요, 비전이 없는 고생은 세상 고생입니다. 믿습니까? 사후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라 할 때 암이 걸리든 자식이 학교를 가든 보장보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성경,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보험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부터 시작하여 수술비까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쟁 속에서도 살려줄 것이고 다 살려줄 거 아니냐고요.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 내릴 때에 롯을 건져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고자 할 때에 노아의 8가족처럼 말이죠.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오늘 사도 바울이가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아노라 내가 얼마나 핍박하는 자였는지 사랑하는 생명수기 모든 교인들이 여기서 훌륭하게 된 목사가 얼마나 못돼먹고 날라리 이세였는가 다 알 것이라 이 뜻과 똑같아. 응?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던지고 가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얼마나 날라리 이세로 담배 먹고 술 먹고 놀러 가는 거 다 갔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 복음 가수가 돼서 우리의 상부기관의 세계를 총회 제1회 복음 성가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이야. 그냥 복음 가수란 게 아니라 대상으로 수상했다고. 그러고 떠났다가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을 갖고 왔어. 그 이상의 병을 갖고 왔어.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로 가려고 하기에 은사 능력도 받고 때로는 또 내가 왜 여기 왔나 불평물마다 또 코피도 터지고 또 불평물마다가 또 목구멍도 아프고 뭐 이런 거는 수없이 자주자주 임하기는 해. 응? 그거는 역시 아주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M 목사, K 목사 다 가끔 임하지 자주는 아니고. 응? 내가 너 옆에 있다 그러고 계셔. 응? 딴청하지 마라 그러고 먼데 계시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가만두지 않잖아. 요한서 2장 15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성경은 말해.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7편의 11절 12절이 내가 매일 분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칼로 죽일지 활로 죽일지 지금 계산하고 있노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로 사단까지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날려보내. 아,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더럽게 살고 있어요. 또 청구서를 올려보내. 셈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것을 심어야 돼. 성령으로서 심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려면 좋은 걸 심어야 돼. 믿습니까?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로마서 6장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라 했잖아. 늘 말씀드렸던 후메네와 알렉산더 고린도전서 5장의 5절로 결국은 사단의 회한테 던져버리는 그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절로 디모데후서 2장의 17절 쫙 나가죠. 후메네 빌레도가 그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많이 보고 눈이 열렸고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결국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가더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응?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교회들은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 악한 영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린대잖아. 왜? 죄종 만들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달란트, 그릇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니까 종직이면 어떻고 이남박이면 어떻고 누가 좀 기도 좀 잘하고 말씀 잘하면 어떻고 내 그릇은 내 그릇에 충성하면 되잖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의 그릇을 탐냈어. 아벨의 그릇을. 결국은 저주받아 쫓겨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욕심이 일으키면 사망까지 이른다라고 야고보서 1장의 15절 이하는 말해.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의 15절로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절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누가 꼬셔도 안 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눈먼 장님처럼 기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국 곳간의 열쇠를 주는 거야. 믿습니까? 예전에 조선 왕조에 벙어리 3년, 기모거리, 장님 3년을 살았을 때 곡간 열쇠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줬대잖아. 받기는 받았지만 그건 비전이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곡간 열쇠를 만들어 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 악에 하나가 들어가니 씨바지가 생긴 것이고 씨내림이 생긴 거야. 아십니까? 그 씨는 즉 말씀이요 아들이란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은사 능력을 받으면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될 때까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기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의 열매 맺기 위해서 먼저 순서에 따라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셔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풀리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으니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입 열렸죠? 무엇을 하리이까? 저들은 빛만 받기 때문에 안 열렸어.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잘했어, 말씀을 제대로 전했어.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돈 버는 거 하고 싸우는 일하고 가족을 살피는 일 외에는 없었다고.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떠주시고 귀에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니까 순서가 있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순서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누가가 바로 아나니아죠. 사도행전 9장에 말했던 15절 이하래 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하죠. 이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엄청난 칭찬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가 안수하니 비닐이 벗겨졌잖아.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 사람의 세상 율법인 친구들 대제사장 장로들 회당장의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로 예수님 밑에 제자들과 함께 더 높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제자들과 친해지기를 원했도다. 바나바가 중보를 하여서 예수 및 제자들과 접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만나야 하늘의 세계를 알으니까, 율법의 사람들하고 떠나야 하늘의 세계를 아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둑장기 두는 사람들 왜 상수하고 두려고 그래요? 왜 운동선수가 상수한테 배우려고 합니까? 하수한테 배워봤자 내가 아는 걸 배우니까, 상수한테 배우면 내가 모르는 걸 배우니까. 그 상수하고 놀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 했다 영적인 세계 모르다가 생명수기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영적 세계를 들으니까 더 큰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겠죠. 고난이 따르지 않으면 어느 운동도 어느 노래도 어느 연예인도 될 수 없습니다. 구속받는 이 자리가 비록 힘들어 보이나 마지막에는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자가 미래의 삶이 1년 전보다 1년 후가 10년 후가 낮아야 되는 게 이건 결론 아니야? 그 자리 그냥 올라가는 거 봤어요? 고난을 감수해야 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딛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능력과 은사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써주시려고 할 때에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찬양의 지휘를 하든 반주를 하든 기타를 치든 전도라는 전도, 봉사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부여받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될 고통이지만 미래의 비전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낭떠러지 같은 땅에 떨어져도 희망을 보이게 했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마라의 쓴물을 먹고 죽기 일보 직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던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끝까지 고난을 잘 감수하니까 에스겔 47장에 사해바다에 어부가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났고 48장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제쳤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셨도다 라고 말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옆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해주고 지치고 있을 때에 또다시 영감 주시고 찬양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종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자유부 댄스가 했다, 술과 세상 좋아하는 세상 천국, 뭔가 가수가 탤런트가 되고자 그 세상을 다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왔기에 오늘의 이종이 있는 것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 자격증을 따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죽어가는 병을 고치게 되고 자살할 사람에게 소망을 넣어주며 부도난 사업가에 복을 주고 행복해지길 원하니까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이제는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세계로 들어와야 되느니라. 말씀을 순종했기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믿습니까? 다시 과거를 찾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로마 같은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는 이미 율법을 준수히 지키는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율법만 알고 로마서 7장에 기록하듯이 너희들 육체에서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려고 한 거 봤니? 너희들은 자꾸 세상을 해서 달려가고 할 때 성령의 법이 자꾸 육체의 법을 제거해 주는 거 들었어? 체험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죄만 깨닫는데 넌 안 되지? 세상을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지지? 세상 생각 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영적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근데 내가 율법주의자였노라.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을 하나 발견했다. 그런데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기근으로 끌려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를 붙잡아줬기에 나를 끌고 갈 사람이 없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시험이 오면 세상을 바라봐.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30년 전부터 저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집회부터 가면서, 그죠? 그들이 세상을 다 바라보고 곁길로 갔건을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달려갔기에 그 두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누가복음 24장 15절은 분명히 말을 해요.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인 줄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으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하늘나라 안 보입니다. 율법을 바라봤던 눈은 빛의 광채로 인하여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립고 얼마나 세상이 나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선택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냐? 제가 가야지요 이러고 선택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갈 거고요, 부동한 거 없어지면 갈 거고요, 가족을 행복해지면 갈 거고요,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믿습니까? 은사 능력 주면 갈 거고요, 나도 저렇게 영어 줄리 각국 나라가 나오면 열심히 충성할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기야는 죽는 일밖에 없어. 삼손처럼 눈 빠진 일밖에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는 요나 같을 수밖에 없고 민수기 22장의 발람이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규정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죽어가는 병, 몹쓸 병들을 고쳐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에 가정의 어떤 우환이든지 육체의 우환이든지 그렇게 해서 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여기 믿습니까? 선택받은 나였기에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신조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응? 믿습니까? 똑똑해진 거는 말씀을 잘 전하고 유대인같이 예루살렘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똑똑하게 만드신 거야. 세상을 다시 흘러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잖아.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1분 1초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잘라내세요. 잘라내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서도 시험해 보셨다라고 출애굽기 16장에 매출액을 내려준 건 뭐예요? 율례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고 복을 줬노라고. 근데 또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징벌을 했노라고. 믿습니까? 고쳐주면 잘하라고 하는데 아파 죽을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다가 고쳐주면 사랑이 없어지고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장하리요? 믿습니까? 자,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해봐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 믿습니까? 그럼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잘 계산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야. 있습니까? 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더더욱 여러분 부족한 걸 구해서 은사 능력자들이 되고 말씀의 권위자가 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선지자 말씀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를 얘기하죠.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을 얘기하죠. 12절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오늘 아나니아가 지금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하더라. 이거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사울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눈만 떠지게 할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은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말했지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16절 이하로 17절 이하로 성령으로 안수하니 눈이 비닐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선지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보고 들은 것을 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믿습니까? 그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율법주의자였는데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하기를 율법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율법을 속량하시려고 주님은 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 율법에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성령의 세례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후에는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리라. 교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엄청난 교회들에게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7절 보면 비몽사몽간의 은사도 예루살렘에 와서 있게 되리라라고 아나니아 제자에게 들어요. 비몽사몽간에 17절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 하시거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데 거기로 가지 마라 그래갖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보여. 그래서 은사는 사람 다 받게 됐죠.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낙원에 끌려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도다 말아요. 더 높고 높은 세계, 더 깊고 깊은 세계, 넓고 길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했지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하고 이종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격이 틀려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기는 구습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종이 만났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럴 땐 저와 여러분이 첫 번 만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의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미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선택,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 말씀을 잊어버려갖고 또 패가 망신한 사람이 많잖아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10장에 얼마나 사울 왕이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말을 13장에 듣지 않았고 15장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상 끝나는 그 시간에 결국은 죽게 되죠. 자, 다윗은 어땠어요?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 말에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앉게 됩니다. 룻기서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떠나갔고 거기에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그래도 그대로 듣고 노젓가리의 그 밑에 들어가라. 그래서 보아스 아내가 되어야 되느니라 그대로 나오미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아나냐 제자가 안수해 주시면서 너는 임금들을 위하여 왕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한 그릇이다. 이걸 그대로 선지자 말을 믿고 따랐기에 그저 잡힌다 해도 목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다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 역대 20장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의 족속에 나타났던 선지자 말을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더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기끼리 싸워서 멸절을 했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선지자는 이종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초신자 때는 이종의 말을 잘 듣는데 강신자가 되면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요 이러고 안 들어.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고 자기가 어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여러분을 키웠지만 심판이요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종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죽일 자일지 살려둘 자일지 망할 자일지 흥할 자일지 이 땅에서 필요 없으면 데려갈 자 된다고 그러잖아. 계속 돈만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면 데려가야지. 그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잖아. 믿습니까?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생명수기에 오시면 참 힘들지. 누구보다 지적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지켜야 될 게 많고 누구보다 버려야 될 게 많으니까 힘들어. 당연히 힘들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말을 잊어서는 안 되지. 은사는요 받기 전까지 너무도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중에 왜 자꾸 죄를 쌓으시냐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행하면 그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은 말해. 여러분이 선한 일을 도모할 줄 알면서 하나님 맘대로 해보라죠.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 안 죽여. 아십니까? 그저 사지 힘이 멀쩡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대구에서 오신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계속 연장전을 해갖고 완전히 땅바닥을 기계끔 만들어서 주시려고. 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금방 주면 금방 변해. 실처럼 많이 변한다고 묵자라는 시인이 묵자업사라는 말을 맹기렸겠어. 실에다 물을 들여놓고 실컷 울어서 묵자업사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빨리 실처럼 변할 수 있을까 하여. 믿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형한테 팔려도 불평 없고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가도 불평 없고 옥중에서도 불평 없고 그 가정 총무 맡겨하고 계속 가서 억울한 누명 써서 돌아갔어도 불평 없고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바처럼 오늘 사도바리가 정한 바에 의하여 된 것처럼 말이죠. 미리 예정되었다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시대죠. 결국은 가족이 기근을 만날 때에 가족 구원에 앞장선 사람 요셉의 인생은
17살 때부터 다 버려놓았지만 그 인생에 한번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았다.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죠. 이종이 젊어서 이상한 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믿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삶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 경책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다 떠나갔도다, 그 얘기야. 믿습니까? 일깨워주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하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살살 얘기할 때 알아들으면 매가 없으려니와 강한 소리와 함께 내성병력이 떨어지면 매가 있으니 왜 그 일을 선택하겠어요? 믿습니까? 불효령이 떨어질 때보다 살살 사랑의 말을 해줄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거나 선지자 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선택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버리도다. 믿습니까? 솔로몬 왕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안 좋았죠? 열왕기상 1장에 2장에 유언을 남기죠.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왕이 되었으니 모세의 율법 떠나지 말 것이며 아버지의 유언도 받들 것이며 율례와 규례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길이 가족이 복을 받지만 후손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불법으로 행한 종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종은 가장 좋아해요. 불법을 행한 자 될까봐, 명예욕이 불탈까봐, 돈 좋아하는 사람 될까봐, 세상 좋아하는 사람 될까봐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대구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십몇 년 전에, 한 15년 전 이야기예요. 돈 일딱지도 없었어요. 물질 주고 자동차 사주니까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을 뻔하다가 15년이 걸렸네요. 그죠? 어차피 돌아 다시 오는데 빨리 말을 들으면 참 좋겠죠? 믿습니까? 형제 버리고 부모 버리고 돈 버리고 하나님이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이 드릴 때야. 지금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이 선지자 말을 들을 때라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은 말이죠. 믿습니까? 자, 선택받은 자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음표. 첫째,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왜? 빛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믿습니까?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말까지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받아서 기록했죠. 믿습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의 모든 실록들은 거의 신라가 받아서 많이 적어주었더라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말씀 잊어서는 안 된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본 하나님 너도 보고 내가 들은 하나님 너도 들었으니 같이 증인이 되자 라는 말이죠. 이걸 꼭 갖고 지키는 자들이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미래에 저 천국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좌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선지자 말을 잊지 맙시다. 믿습니까? 선지자 말은 선지자 말이라고 믿어서 그러나 선지자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이야. 선택받은 자의 미래 축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